오늘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 놓으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저 형상과 모양이 동이어라 그랬어요. 동이요. 그래서 27절에 가면 형상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형상만 나오죠. 동이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실 때 이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가는 참 아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일직선에서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기만 하면,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가 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능성이 실제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닮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은 그래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실제되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요, 영혼 가운데 계획하셔서 영혼 가운데 바로 실행이 되게 하신 것과 똑같아지잖아요. 구태 일직선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내 안에 두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되게 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애를 쓰면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되게 해 놓으셨을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게 해 놓은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실제되게 해 놓으셨어요. 딱 들어맞는 예화는 아니지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갑 있잖아요. 장갑은 손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네, 장갑 안에 이 실체인 손이 들어갔을 때야 장갑의 기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형상의 실체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실제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가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고,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곧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돼야죠.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꽤 해보신 분들은
금방 답이 나오죠. 아니던데요? 그렇죠? 왜죠? 아니, 왜? 형상이 내 안에 있고 그 형상이 실체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실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일직선의 시간대를 일부러 만드셔서 이 안에서 구원을 실행하고자 하신 그분의 이유,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도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놀 사람, 로봇, 장난감을 만나려고 하신 게 아니죠. 마음이 있고 자유지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과 그 자유지 선택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그 자유지 선택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기껍게 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참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자를 만들려고 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일궈갈 수 있는 시간, 새로운 기회가 계속 주어지도록 우리에게 일직선의 시간대를 만드셔서 그 안에 우리를 넣어두셨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내 마음은 내가 일궈가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쉽게 되어진 것에만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단번에 되는 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데 단번에 먹고 하나님 닮아가는 약이 있다고 해봐요.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일직선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게 하신 그 이유, 목적, 의도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죠. 마음 일구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약 먹고 딱 돼버렸어요. 내가 마음 일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또 장난감, 로봇,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 진짜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진정성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를 기다리세요.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 되어 갈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이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과 실제는 별개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될 수 있는 시작점이 있다 그래서 바로 실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되도록 해 놓으셨어요. 내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 만나 갈 때, 그럴 때 내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되도록, 발현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머무르라는 말씀이거든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 머물 때 열매가 맺혀요. 저 열매는 전도 열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열매예요.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머물기만 하면, 그러면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 되어지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할까요? 제가 방금 드린 이 묵상은 막 본문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뭐 교훈은 뭐냐, 책망은 뭐냐, 혼으로 그렇게 찾는 것 아니죠. 그냥 말씀 그 자체를, 구약의 전통 그대로 말씀 그 자체를 내 마음에 믿음을 더해서 담고 또 담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안 할까요? 아니, 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형상이 실제되는데 왜 안 할까요? 해도 왜 조금밖에 안 할까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신이 들어와 계시는데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가정 방문 그 신방 없죠. 근데 우리 때는 신학기가 되면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집에 오셨는데 어머님이 밭에 가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엄마 선생님 오셨어. 그럼 선생님이 야, 나 바쁘다 그래라. 그런 부모 있어요? 아니죠. 그래 알아서 막 하고 선생님 모시죠. 그죠? 아니, 선생님이 와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 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누가 시간을 안 내요? 근데 내가 시간을 안 내. 그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지만 믿는 마음은 있지만 진짜 믿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일궈지도록 이 구원의 여정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두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가려면 군데군데 이 믿음을 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이 곧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어요. 믿음을 일구어. 그게 곧 그 믿음 일구음이 하나님께 마음 드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에 믿음이라는 원리를 넣어두셨어요. 믿음은 내 마음의 신뢰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드림으로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발견해 가죠. 거짓된 믿음, 부족한 믿음 우리에게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에서 일이고 마음은 일구고 키워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믿음이 내 마음의 일이니까 내 마음에서 진짜 믿음을 일구고 키워가면 되죠. 거짓된 믿음이 많이 있어도, 부족한 믿음이어도 내가 그 부족한 믿음을 알고 거짓된 믿음을 알아채고 계속해서 진짜 믿음을 내 안에서 일구고자 하면 일궈져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 일직선의 구원의 시간대에서 하나님께 마음 드림이 점점 되어져 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 마음 드림이 점점 되어져 간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 잘 안 일구어져 가는 면이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단이 자꾸 내 안에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간증 듣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자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그래서 올라오기가 불편하니까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시고 카메라로 찍어서 이 화면에 비추도록 할게요. 잘해야지. 잘못하면 안 돼. 넌 못해. 니까짓게 어떻게 하니? 그래, 나는 안 될 거야. 안 돼. 해봐도 안 되잖아. 인정받아야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그래야 사는 거지. 그럴듯하게 보여. 제가 사단에게 먹혀 사는 생각들 중 반복해서 드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작은 꼼지락을 해가며 생각 바꾸기를 하던 중 아주 어릴 때부터 저도 모르게 심겨진 생각 하나를 전인 치유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모님으로부터 또 자라면서 형제들과 주변 환경, 사람들로부터 가져온 또 제 자신 스스로도 난 배려버렸다는 깊은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느낌형인 저는 상대의 사소한 조금이라도 긍정적이지 않은 느낌을 아주 잘 감지하는데 그 느낌을 내게 차곡차곡 가져와 넌 배려버렸어 라는 생각을 강화시키며 그 어둠의 늪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넌 못해 하면 그냥 넘어가고 잘해야만 하는 나는 그 생각을 더 주장하게 되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잘 보여야 하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고 긴장, 불안에 깔려 지내고 있는 것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항상 못마땅하니 허한 마음을 따라 드라마나 핸드폰 속에 쉽게 손과 마음이 가고 이 생각 속에서 자신과 남편과 자녀와 내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또 마음이 눌리고 어둡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을 감지하고 그 밑에 있는 너는 배렸어 라는 생각을 만나게 되면 뒤집어 엎는 생각을 붙잡으려 중심을 모아봅니다. 때론 그 생각을 만나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존귀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름다움이 만나지기도 하고 때론 그것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바로 안 바뀌니 안 배렸어.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야. 물론 바라보지 못하고 붙어 있다가 다시 바꾸려면 그 중심이 힘이 없어 잘 안 떨어지기도 합니다. 상황과 관계 속에서 넌 안 돼, 그래 안 돼 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돼요. 하나님은 되어지게 해 놓으셨어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지 않아서예요. 돼요. 된다니까요. 라는 목사님의 소리가 들리며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옵니다. 또 지체들의 되어지는구나 하는 고백이 들리기도 합니다. 안 돼가 너무 친숙한 내게 다시 되어지게 해 놓으셨어요 라고 때론 힘있게 때론 힘알이 없지만 끄집어서 합니다. 막막함과 좌절감에 허덕이며 넌 못해. 네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깊은 꾀임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네 안에 다 있어, 미연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나.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져와 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밑에 있는 인정받아야지라는 사연에서 온 강한 생각은 그간 나름 꼼지락 해온다고 한 듯한데 여지없이 이 생각에 또 찬동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생각 하나가 일어남을 느낍니다. 아니지.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지. 구원, 경륜 이루고자 사는 거지.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지. 사는 이유였지. 나를 창조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닮은 참 아들 되어가는 과정 중이지. 뒤를 돌아서면 여지없이 먹혀 살고 또 먹혀 사는지도 모르는 채 지내기가 일반이지만 그러나 저는 과정 중입니다. 어둠이라는 구원 경륜 속에서 믿지 않는 나를 보고 또 세워간다 생각했던 허접한 진정성을 보아가면서 믿어가는 여정. 수많은 실패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 안 되는 것 같지만 중심을 만드는 과정 중입니다. 부정적인 느낌과 먹힌 생각 속에서 눌러 허덕이다가도 과정이야 라는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일어납니다. 때론 약하게, 때론 매임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안정감 안에 살아갈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 순간만은 거칠 것 없이 느껴집니다. 요즘은 굳고 단단한 바위도 비가 와도 젖고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 굳은 바위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갑니다. 실은 간증을 쓰는 마음도 배려버렸다는 생각 속에서는 완전히 위축되어 나를 부정적인 느낌과 함께 죽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만나가며 그 속에서도 내 안에 시작된 작은 마음을 만나가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말씀 되새김보다 드라마 되새김이 훨씬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또 꼼지락 안에 아직 나를 세우고자 하는 인간의식, 거짓된 중심 보아가는 과정 중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해 놓으신 참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예. 넌 못해. 니까짓 게 어떻게 하냐? 그래, 나는 안 될 거야. 안 돼. 해봐도 안 되잖아.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면 내가 바꿀 수 있죠. 해보세요. 바꾸지나 안 바꿔져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생각들을 따라갈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마음의 중심을 일구게 되죠.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 마음들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생각을 줬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알아채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내가 가져오는 중심을 읽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내 마음 들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나를 미워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사단 마귀가 나를 미혹함이 결국은 내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임이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드라마의 마음이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증문을 읽고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몇 달 전인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그 사랑 드라마 요약본들이 떴는데 그걸 한번 클릭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말 열심히 봤어요. 시간마다 막 찾아가지고 그 다음이 뭐지?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뭔 드라마가 하나 요약본이 떴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도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 마음을 알아요. 아니 지금 이 시간은 이거 볼 때가 아니고 내가 주님 만나야 될 시간인데 근데 그게 클릭이 되더라고요. 아니 어떨 때조차도 클릭이 되냐면요, 기도회 끝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충만한 상태야. 아니 진짜 그 느껴져요. 막 충만히 느껴져. 근데 이상하게 그 드라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살짝 진짜 살짝 올라와요. 살짝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의 중심이 그리 기울면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뭐지? 이거 안 되는 건가?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막 의지적으로 안 봐야 된다 그래서 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요, 그게 별로 안 보고 싶어져요. 보고 싶은 그 마음이 힘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진짜요. 진짜. 그래서 요즘 드라마 전혀 클릭 안 해서 뜨지도 않고요. 유튜브 별로 안 봐요. 하나도 안 보냐? 아니, 보는 것은,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것은 거의 진짜 별로 안 보고요. 내한테 필요한 거 있나? 이렇게 이제 쪽쪽쪽 올리다가 한두 개 약간 뭐 클릭하고 약간 보고 뭐 그런 걸 있는데, 정말 제가 신기한 거예요. 제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중독성도, 내 마음에 있는 중독성도 하나님 안에서 빠져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직선의 시간대를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두셨는데, 하나님께 마음 들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장치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자, 이 일직선의 과정은 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자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말은 뭘 전제하냐면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건 곧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직선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양심에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힘있게 못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이 죄 문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 있다고 안 보신다니까요. 괜히 여러분이 혼자 그냥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지. 사단이 야 자식아 너 죄졌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넘어가갖고 막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리는 거지. 하나님은요, 저 자식은 뭐하고 있다냐, 내가 지 죄값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불한 걸 모르나? 배웠잖아. 저 자식 진짜 안 믿네. 답답하네 저 자식. 저러면 구원 못 이뤄가는데 이러시지요. 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것들, 또 다른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죠. 아니, 여가 활동으로 여러분이 뭐 유튜브 보고 뭐 인터넷 보고 괜찮아요. 여가 활동은 괜찮다니까. 근데 더 좋아해. 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아해. 더 좋아하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 드린 게 아니고 막 그런 것에 마음을 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멈춰지질 않아.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요. 계속 지어. 그래도 여러분, 그 죄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 피로 다 그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마귀가 나를 미혹할 수는 있으나 내가 짓는 그 죄값으로 나를 어떻게 못해요. 이미 다 해결된 죄값이니까. 사단마귀가 그러죠. 야 자식아, 용서도 한두 번이지 너처럼 이렇게 연거푸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냐? 빈대도 낯짝 있지.
빈대는 낯짝이 없죠. 근데 우리가 낯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진짜 믿으면, 그러면 내 안에 죄책감이, 죄를 아무리 짓고 지어도 한 톨도 일어나지 않는 지점이 와요. 사단의 소리를 따르면 제사의 말씀을 버리는 셈이 되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이 죄책감의 생각을 내가 반대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말씀을 믿는 마음의 중심을 일구고 세워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이 곧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림이 된다. 내가 믿음을 일구 가잖아요. 믿음 일금이 곧 하나님께 마음 드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미혹하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네요. 근데요, 제사함이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느슨해져요. 그러면 그래, 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해놓으셨지?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을 죄 안 짓는 것으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죄를 안 짓고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가는 열심을 안 부려요. 그러면 하나님 닮음이, 하나님 구원의 이루어감이 힘있게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 드림도 일궈지지 않잖아요. 이미 다 됐는데 뭐 마음을 일궈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인데.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원 이루어가게 해놓으신 기막힌 장치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야 자식아, 너 그러면 천국 못 들어와 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죠. 아니, 내 모양새가 진짜 이랬다가는 천국 못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경각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근신함으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꼼지락을 힘있게 해가게 되죠. 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야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을 일궈가고, 그 일궈가면 하나님께 마음드림이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일군 만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가요. 말씀 그 자체를 내 마음에 담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으니까 미숙하고 죄를 짓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되게 그리스도 피로 이미 다 용서해 두셨어요.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이 느슨해져요. 구원의 안정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천국 못 들어와 라는 경고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해 드렸는데 뭐가 안 되죠?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직선을 두신 이유가 내 마음을 얻고자 하심인데, 이 과정을 해가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 들음이 일궈져 가고 들음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나는 안 되던데요? 이렇게 하실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이 뒷부분 말씀드리려고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은요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데 그 마음에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정도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의 정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죠. 너 그러면 천국 못 들어온다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마음의 정도가 있죠. 그렇죠? 사단의 생각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의 정도가 있죠. 그렇죠? 제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랑 드라마 요약본 그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막 진짜 막 잠시간이 막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봤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 안 되나?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한데 그게 느껴지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많이 느껴지는데도 아니 어떻게 해서 살포시 일어나는 보고 싶은 이 드라마 보고 싶은 마음을 내가 따라가게 되지? 한 번도 제가 그걸 이겨본 적이 없어요. 물론 목사가 창피하게 막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지를 작동하면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100% 넘어가요. 정말 이상하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돼도 내 삶에서는 안 되는데 저는 그걸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면 빠득빠득 기어서라도 해가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진짜 믿는 믿음을 드리려고 읽어왔더니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정말 제 안에 그런 드라마를 보고 싶은 마음만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마음보 있죠. 그 인간적인 마음보, 그 욕심, 막 그런 인간적인 마음보들이, 그 더러운 인간적인 마음들이 제 안에 쑥쑥 빠져나가는데요, 제가 신기한 거야. 아니 이럴 때는 인간적인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인간적인 마음이 안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적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그리고 그게 일상에서도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정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다른 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결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인 나를 감안하셔서 당신의 기준을 낮추고 낮춰도 절대로 낮출 수 없는 하나님의 지점이 있는 거구나. 근데 사람은 조금 이렇게 해놓고 안 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꽤 커졌는데, 진짜 하나님께 믿음, 정말 진짜 믿음 상당히 읽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러는 거구나.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그걸.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데, 정말 진정서 읽고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미흡한 거예요. 미흡한 거. 내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 세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진정성이 아직 미흡한 거라고요. 하나님 이러시는 거죠. 야 기훈아, 좀 더 와라. 좀 더 네 마음 읽어. 그래, 진정성 읽어서 좋다. 근데 야 자식아, 아직은 미흡하냐. 진정성을 더 읽어. 진짜 믿음 더 읽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지점에 마음을 읽어서 드림이 되면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마음을 읽을 뿐이고, 그 마음 읽는 것도 어떻게 내 혼자 힘으로 마음을 다 읽어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주세요. 이 모양 저 모양. 저도 그래요. 저도요,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신앙이 은혜가 되고 막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좋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아. 그래도요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온전을 이루냐. 좋잖아. 제사하면 은혜 좋고,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좋고, 내 안에 천국 되고 좋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배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진짜 배기로 사랑하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그걸 바라죠. 우리 안에 진짜 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깊은 신앙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짜 이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정성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지만 아직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진짜 마음 더 일고 진정성 더 일고 라고 기다리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 참되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포기해요. 안 되는갑이요.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갑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한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뻥쳤다는 의미가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대놓고 말은 않지만 하나님 뻥치셨네요. 사람 안 되는데 한번 해보신 거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도 제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뭔가 될 거야. 나는 몰라요. 몰라. 선배들도 몰라. 그래도 그 말씀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진정성을 일구고 진짜 믿음을 일구 갔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지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다 된 게 아니고요. 전 아직 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된 게 나온다니까요. 된 게. 마태복음 22장 37, 39절 봐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표현은 결국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죠. 결국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의 지점이에요. 이게 진짜 백의 사랑이죠. 그죠? 이게 과한 요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돼요. 이게 진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저 정도가 못 됐을 때 사람은 뭐 저게 되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전 되는 거야 라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직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정도가 안 되는 마음이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을 읽고 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제가 저 지점이 이게 시작된 계기가 뭐냐면 하루에 2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 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제 드라마 이게 보고 싶을 때 하나님께 충만했는데도 따라가게 된다 그랬죠. 드라마 보고 싶은 마음을. 그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깊이 일어나면요, 그러면요 드라마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 거기 안 따라가요. 인간적인 마음보가 막 일어나도 그걸 안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만나고 좋은데 천국이 되고 좋은데 유혹이 일어나면 어떻게 못해? 그건요 깊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 내가 하나님으로 깊은 마음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게 일상에서도 그 깊은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깊은 마음이. 그러면요 드라마 쪽으로 손이 안 가게 돼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런 지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우리 마음을. 영혼 가운데 계획하신 그 구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마음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참 아들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일직선의 시간대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 마음드림을 진심으로 일구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지점으로 일구어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안 돼. 여러분, 마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굴 수 있고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부족을 깨닫고 그 마음의 진정성을 더 드리도록 일구면은 그건 일궈지게 돼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원하는데 그 마음은 일굴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그래요. 시간이 걸려요. 약 하나 먹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꽤 드렸는데 왜 안 되지? 아직 미흡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못 견뎌요. 그 기간을. 아까 우리 간증자가 간증한 저 지점을 제가 안단 말이에요. 제가 겪었으니까. 저 답답하면 알아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옛날 간증을 시켰으면 저 내용을 하면 막 어두움과 우울이 막 이게 깔려 나올 텐데, 그래도 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중심이 묻어 나오잖아요. 그죠? 지체들이 지금 이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 하나님을 향한 저 진실한 저 중심을 계속 키워가잖아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미흡해서 여전히 드라마를 클릭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 믿음의 부족을 보는 것이, 진실한 마음의 부족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면하죠? 외면하면요, 마음이 안 길러져요. 직면하시면서 봐야 돼요. 너무나 힘들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외도할게요 하고 이렇게 보신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재밌게 봐버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제가 또 읽고 갈게요. 이 여정이 너무 힘든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힘든 여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을 읽어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읽어가는 여정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어가는 여정이란 말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중요한 여정이에요. 하나님이요, 격려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모습 보고 할 자식 꼭 쪼다같이 아이고 칭찬하는 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죠? 부족함이 많죠? 아니, 우리 갓난아이가 때가 돼갖고 아장아장 이렇게 걸으려고, 뒤우뚱뒤우뚱 걸으려고 할 때 몇 발짝 걷고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부모가 야 자식아 더 걸어야지, 잘 걸어야지 시키야, 그런 부모 있어요? 아니죠. 그죠? 아이고야 넘어졌구나, 괜찮아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그러고 또 아장아장 그럼 오 잘한다, 넘어졌어, 아이고야 안타깝다, 야 우리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러죠. 하나님이 똑같이 그러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자식 또 죄 지었네, 그러지 않으세요. 제발. 하나님 그러지 않고요, 우리를 격려하세요.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포기하면 어떡해요? 그 중요한, 내 마음의 진정성을 읽어가는 그 중요한 과정을 내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거짓된 믿음, 진정성 부족한 마음 돌아보면서 꼼지락 힘들지만, 그 덜 된 마음을 읽어가는 그 과정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가시면요, 마음은 쌓여요. 쌓이고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지점에 마음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돼요. 정말 뜻을 다하여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돼요,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 드림이 이루어져 가죠. 그러면 영혼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셨으니까, 이 일직선을 두신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니까 하나님 구원도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여러분도 이 구원 그렇게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고 내 마음의 진정성도 일구도록 되어지도록 해놓으셨고, 내가 그렇게 애썼더니 꼼지락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되게 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참 아들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